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다들 마음이 분주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예년 같은 명절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명절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분주하고 또 무언가 기대하고 또 뭔가 또 말할 수 없이 그립고 아쉬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막 흩어지는 마음들을 오늘 또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한숨 고르시고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원래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사바트인데요. 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이 하던 일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던 일 멈췄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를까요?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1절과 5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성시는 교독문 5번입니다. 시편 8편 교독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를 권고하시고 또한 바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 연약한 마음들 바로잡아 주시며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선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옛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책망했듯이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께 예비함으로써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선함으로 우리 주님의 하신 일과 또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이 복된 시간을 통해 불어넣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 온유하고 공손하게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무엇이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선한 마음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에 걸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칠 수 없는 병은 아니옵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또한 고개 숙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갈피 잡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정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때때로 저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또 저희들의 신경이 온통 사람 사는 일에만 가 있을 때가 많사온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해 하사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기억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또한 주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진정 고요한 호수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 잔잔한 호수 수면 위에 떨어질 때에 멀리 퍼져나가는 동시몬을 만들어내듯 오늘 또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진실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삶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삶의 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촉촉한 담비와 같이 말씀으로 적셔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유명한 장인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23장 783페이지인데 제가 한번 9절까지를 좀 길게 읽어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예. 제가 이제 군종 목사 그 시절을 마치고요. 2005년에 다시 이제 서울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상봉동에 집을 얻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봉동에 가까운 곳에 이제 그 망우리 공원, 지금은 이제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망우리 공원이었어요. 공원. 망우리 공동묘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그 망우리 공원이 이렇게 한 5km 정도 둘레가 되는데요. 잘 돼 있어요. 걷기 참 좋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걷기가 이렇게 살짝 오르막도 있지만 또 그 돌아서면 이렇게 한강이 쭉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정말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거기를 산책을 했었는데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주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뭐 이렇게 만해 한용운 선생이니, 뭐 조봉암 선생이니, 또 방정환 씨, 또 유관순 열사, 뭐 묘는 없지만 그냥 비석만 있죠. 유관순 열사, 그리고 박인환이라고 하는 시, 목마숙녀모,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그 유명한 시를 썼던 그 시인의 무덤도 있고, 또 일반인 무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 모를 또 그냥 평범한 분들. 그 생각을 문득 해보았어요. 사는 모습은 다 달랐어도 똑같이 다 한 자리에 누워있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면 무슨 이야기 또 어떤 말들을 나눌까. 살아생전에 어땠다 이야기는 안 나눌 것 같고 주님이 오신 날 나는 주님을 믿었노라 믿지 않았노라 뭐 이런 말만 하지 않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눕는 건 다 한 자리예요. 다 한 자리에 누워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실은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근데 그 의문이 풀릴 때보다는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은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큰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8절에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찾아서 물을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천상 오전 회의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뭐 욥이 바라는 게 없이 저러겠습니까? 다 주시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죠.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제 욥에게 시험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재산 잃게 되고 또 자녀 잃게 되고 그리고 아내도 그를 떠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거죠. 욥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뭐가 고통스러웠는가? 그러니까 육신의 정이죠. 뭐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괴로웠나?
아니면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서 괴로웠나? 아니었습니다. 욥을 괴롭히는 거는 딱 한 가지 문제였어요. 그건 뭐냐면 욥의 생각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세요. 반대로 나쁘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죠. 그게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욥은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예를 썼습니다. 아주 조심조심, 마치 살얼음 딛듯 인생의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데 또 자녀들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잘못까지도 혹여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매번 하나님께 제사도 올리고 그렇게 하여간 조심조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로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몸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큰 재앙을 만난 거죠, 여러분. 그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은 그의 인생의 고통보다도 내가 평생을 믿고 있던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나는 믿었고 그렇기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욥의 인생이었어요. 조심조심 걸어온 인생이었는데 오늘 그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싶어요. 아니 왜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바르시고 그래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걷는 자를 축복하시고 근데 왜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라면 내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대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려고 해요. 친구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욥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묻지만 오늘 23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는가 싶더니 안 계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도 안 계시고 이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수렁에 빠진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어디 욥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가왕 조용필 씨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세상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숲인지 아무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죠? 마치 그 단테가 말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인생의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 어두운 길 위에 서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옳은지,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누가 좀 말을 해줘야 갈 것 같은데 아무도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참 절창입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 답답함, 그 무거움. 욥이 지금 딱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이 주어지는가? 내게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욥의 질문이자 곧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답답한 가운데 우리들의 답답함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주셔야 할까요? 저도 문학 작품을 많이 좋아하고 그 책 속에 나온 이야기가 저는 참 좋아서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그 세익스피어 비극도 많이 쓰고 희극도 많이 쓰고 했잖아요. 저는 맥베스나 리어 왕이나 이런 것들 햄릿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리어 왕이 딸 셋에게 막 재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파멸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독자도 우리 다 읽었으니까. 근데 리어 왕은 모르고 있잖아요. 맥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난 게 탄자가 누구냐? 그건 너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왜 덩컨보다 못나서 너도 덩컨을 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다. 막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결국은 왕도 죽이고 뭐 이제 자기가 왕에 오르잖아요. 근데 결국 끝은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자기도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죽고 마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인생이 다 망가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리어가 혹은 맥베스가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울부짖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막 이럴 때 말입니다. 갑자기 세익스피어가 그 극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아,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리오 왕에게도 너 딸들 재산 나눠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간섭하고 든다면 여러분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작품이 아니겠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작가가 창조를 해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인물들은 자기들의 몫을 살아갑니다. 작가는 철저하게 빠져있지 그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 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갖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너의 고통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 인생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종종 간증을 듣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눈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원래는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도를 떠납니다. 1차, 2차, 3차.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했는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매도 수십 번 두들겨 맞았고 다 죽었다고 던져놓고 간 적도 있었고 죽은 게 분명하니까 그냥 시체처럼 던져놓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결성한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항상 죽음의 위협을 달고 다녔습니다. 또 바울은 몸에 질병도 있었잖아요. 가시라고 불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직접 나서서 처리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가시를 없애준 것도 아니시고 매도 안 맞게 하신 것도 아니고 배가 난파되고 막 이런 난파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뭐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세상 어떤 것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둠이나 밝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일, 답답한 일, 또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우스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었어요. 여인숙이었는데 우리말로 호텔인데 안 되는 겁니다. 내부는 잘 다 꾸며져 있는데 외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썩 호감이 안 가서 사람들이 문을 밀고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지나쳐 가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주인이 있었대요. 돈을 들여서 겉모양을 바꾸면 되는데 뭐 그럴 돈도 없었겠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팁을 하나 알려줍니다. 호텔 이름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뭐 6종 호텔 뭐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종이 6개인 호텔. 그리고 그 문 앞에다 종을 5개를 걸어 놓으세요. 이상하다. 이름은 6종인데 왜 종은 5개만 거는가? 어찌됐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아니 근데 그날부터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근사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숙박을 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말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와서 주인에게 다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이름은 육종인데 왜 종이 5개밖에 안 달려있느냐고. 하나는 어디 있느냐고.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풀어야 되니까. 우리 옛 이야기도 언뜻 그런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욥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그거였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개입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이렇게 엉망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 당장이라도 좀 개입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악인들이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좀 이때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가지고 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증명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 텐데,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살 텐데 왜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좀 한마디 분명한 걸 들으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욥기를 보세요. 욥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왜 네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주시지 않으세요. 왜 내 자식들이 죽어야 하고, 왜 내 재산이 다 사라져야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 하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악하게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든 선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재난이 닥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내 생각인데, 왜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이게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이건 풀 문제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나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돌아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안 계시니 도대체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누가 좀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그 길을 갈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아무도 내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 궁금증 속에 욥이 들어 있는 겁니다. 해답은 바울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다고. 결국 욥이 깨닫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욥이 마지막 장에 가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 안에 뭔가 크게 깨달음이 온 거죠. 그 깨달음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 또 나는 그 어떤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셰익스피어는 절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희곡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을 살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마, 아니면 네가 이렇게 걸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을 이렇게 밝게 해주마. 즉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그 갈퀴 많은 덤불 많은 숲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다 치워서 너의 길을 보여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심했으면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나는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울이 결국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뭘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가 풀려날 줄 알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옥중에 죽을 고비 매 맞고 당장이라도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망원의 공동묘지에 눕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나쁜 일, 기대하지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얻지를 못했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신학적이나 문학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식의 해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아마 더 어두워졌을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해답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들의 불완전한 미래라든가 또한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에 맞닥뜨릴 수 없는, 그것과는 무관한 어떤 단순한 우리 일상의 일이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 해답을. 욥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욥은 어떤 그 해답을 구하기보다 그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욥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신앙심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게 이렇게 펼쳐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있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오늘 이런 고통에 직면하고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기치 않은 데서 암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나려고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나요? 예배 참석하러 가고 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 헛된 믿음을 퍼뜨리는 자들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우리 전통을 위해서는 이게 큰 해악을 끼칠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일들이니 이걸 박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호기롭게 나섰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때문에 거기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철저하게 바뀐 거죠.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예수를 향해 걸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는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없더라. 내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해답은 예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부자였지만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욥도, 또 한때는 잘 나가는 율법 교사였고 또 그 전통에 충실한 사람, 가장 현실적인 어쩌면 성공의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바울.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 생활의 결과가 뭘까? 우리 믿음 생활의 결국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정말 유명 인사도 아주 무명인도 다 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오실 때 다 일어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광경을 기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살면서 어떤 고민을 가졌고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을 만난 사람,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할 사람,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겠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자 목표가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도 바울도 살아있는 순간에 살아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 이제 며칠 후면 명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이고 삶의 리듬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우리를 인생의 기쁨을 맛보게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과 또 낙담을 주기도 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각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었고 단 한순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말씀드렸지만 욥은 그의 인생의 숙제를 풀고 싶었어요. 그의 인생에 닥친 이 어려움의 어떤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단지 깨달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그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삶은 어려워지고 쫓겨다니고 맞고 자발적인 복음전도였지만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건은 녹록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욥과 바울과 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그리고 그것 하나 붙들고 정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묻고 싶은 어떤 그 질문 또 호기심 궁금증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뛰어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언젠가는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처럼 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다가 다 그렇게 눕게 되겠죠. 하지만 주님 오실 날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딘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고 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오늘도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활 위에 또한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